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신자.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인생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선언하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성경 23장 1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들이 눈으로 볼 적에 가시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들의 눈에 볼 적에 괜찮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분들. 안타까운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4월 25일 한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 그대로를 제가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글로 짧게 썼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그 가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 없는 가정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내부적인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사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건희 70세 삼성전자 회장은 24일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81세 이맹희 씨에 대해 우리 집에서 퇴출된 양반이라며 장손이다 이러지만 나를 포함해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출근길에 삼성전자 서초 사옥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회장은 그 양반은 30년 전 나를 군대에 고소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발했던 양반이라며 이병철 선대 회장이 맹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며 내 친자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맹희 씨가 자신을 일컬어 건희라고 부른 것에 대해 감히 나보고 건희 할 상대가 아니다. 바로 내 얼굴을 못 보던 양반이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했다. 이 회장은 유산 분할 소송에 동참한 누나 이숙희 77세에 대해서도 결혼 전엔 애녀였지만 금성, 지금의 LG 금성으로 시집 가더니 전자 동업한다고 시집에서 구박받아 집에 와 떼를 썼다. 이병철 회장이 내 딸이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삼성전자가 견제가 된다면 삼성 주식은 한 장도 줄 수 없다고 20여 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 이것이 현금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 그리고 세계 굴지에 그래도 상당한 대열에 있는 삼성 그 그룹의 회장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행복할까요? 이 모습이 삼성그룹의 내부적인 모습인데 이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꽃 같은 화려함은 있으나 뿌리로부터 절단된 가련함만 있을 뿐 영생이라든지 영생의 풍성한 삶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사랑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특히 그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사람의 장래는, 사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죠.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대개는. 그래, 열심히 산 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다 산 후에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은 뭔가요? 애굽은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나라가 애굽이에요. 귀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사람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고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괴롭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사람이 그곳에 있는 한은, 그곳에 사는 한은 그들의 압제와 억압과 핍박과 괴로움 당함과 얽매임과 자유 없음과 평생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들은 그런 세상 애굽에서 바로 그들을 그런 곳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인생의 소망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자기 혼자 사는 사람, 그저 인생인 사람. 교육 공무원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벌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에요.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에 합격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학에 잠시 귀국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집으로 와서 며칠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투신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성에서. 여러분, 그 부모들은 실신했습니다. 왜 일이 일어난 걸까?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의 인생은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그 자식에게 쏟았습니다. 괜찮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 좋은 대학 합격해 놓고 왔습니다. 그 부모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자식에 대해 부모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마치 모범 사례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뭐가 문제였는가? 문제가 뭐였는가? 바로 그 부모님 그리고 그 하나 있는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의 마음 속은 한없이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보면 애가 집에 와서 자기의 끔찍한 어떻게 속에 있는 괴로움을, 그 짓눌림을 부모에게 말을 붙이면 넌 마 행복한 놈인 줄 알아. 너처럼 행복한 놈이 어딨어. 네 친구들 유학하는 애들 몇 명이나 있디? 엄마 아빠는 너한테 전부 쏟아붓잖아. 이 아이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와 자기의 현실 생활에서 이 눌리는 어려움과 고통의 이 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투신한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은 한없이 어둡고 힘들었어요. 근데 부모들은 그 보이지 않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삶입니다. 애굽은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그런 그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사람을 건져내서 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요즘에 믿는 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렇게들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냥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머물러 살 수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복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보세요. 젖이 어디서 흘러갑니까? 꿀이 어디서 흘러갑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특별히 구별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적에 길목과 같은 초입에 위치한 견고한 지역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기생이었던 라합의 동족들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하고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아주 자부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길에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물리치지 않고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여리고는 그 앞에 있고 그 여리고 지나서 그 뒤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막혀가지고. 자, 문제는 그 여리고 성의 힘이 문제예요. 힘. 대단한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에요. 남녀노소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러니 이게 대항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곳을 가야는 하고 이게 뚫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단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흔히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들 앞에서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도전부터 해보고 보자.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부딪히자. 자, 이 방법. 두 번째, 어떤 묘책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 세 번째,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뒤돌아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가자.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신자들의 삶에서 각자 선택해서 나오게 되지 않나요? 자, 이 세 방법은 방법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신자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항상 지도해 주셔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식들 앞에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해요? 자, 우리 3절, 4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 따라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되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역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여호수아의 사인을 받고 한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백성들은, 자, 이제 신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은 신자가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마음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너무 막강한 거예요.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요. 자, 11절부터 14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합니다. 백성들이. 15절, 1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위가 뭐죠? 6일 동안 하루에 6번 돌고 7번째 날 7번을 도는 거예요. 자, 이 행위가 뭐죠? 이게 바로 뭐라고?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20절부터 21절을 또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전진해야지 개처럼 옆으로 간다든지 뒤로 후진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는 전진입니다.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당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조건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신자들에게 거칠고 두려운 곳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쉽게 돈 벌려지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작은 회사에 이력서 한 장도 낼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날마다 경쟁하며 투쟁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힘들고 어려운 차원을 넘어서 두려운 세상이에요. 두렵다고요. 정직한 사람이 욕을 먹는 세상, 정직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 세상, 순하고 착한 사람은 평생 고생할 것이 뻔하다면서 처녀 총각이 배우자로도 선택하지 않는 세상. 착한 사람은 시집 장가도 가기 어렵게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나 대통령이 돼야지, 장관 돼야지, 뭐 대장 돼야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꿈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요. 당장 코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항상 고단하고 피곤해요. 여유가 없어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정확하게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야 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아닌 이스라엘. 그런데 이런 무장된 여리고 군대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인정사정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 상황이 이러해도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앞에서 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이 열리고 그래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애물이 앞을 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여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봅니다. 합독합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20절도 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몫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성을 돌라 하셨으니 도는 게 백성들의 몫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했으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백성들의 몫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짊어 메고 돌라 했으니 언약궤를 메고 도는 것이 백성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래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도 대답해 주세요. 쉬운 것 같다고. 그러면 쉽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순종 잘 못해요. 저처럼 좀 맹한 데가 있어야 순종 잘합니다. 예. 여러분 성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폭탄을 터뜨리든지 해야 무너지잖아요. 그죠? 근데 돌래요, 돌래. 하나님이 무슨 폭약을 장착시켜가지고 터뜨려야 성이 무너지지. 뭐 성을 빙빙 돈다고 무너질까요?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를 세워놓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무엇로?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것이 있어요. 뭘 두셨는지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그 뒤를 따르더라.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담은 상자입니다. 궤짝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언약궤입니다. 오늘 우리 언약궤는 이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뜨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너뜨려져야 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여러분 개인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애물을 치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신자가 될 것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